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그 사람 별로 싶지는 않지만 그냥 가끔 생각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욱 올라올 때가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아주 크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어떤 인생에 뭔가 좀 이렇게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젊은 날이 있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돈의 문제를 쌓였거나 그것이 어쩌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가장 가까운 친지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도 그럴 수 있나요?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자녀는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잔상이 남을 정도의 상처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는 그냥 내려놓게 되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을 줬던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위인들이 한두 명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한 10년을 용서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다녀도 그냥 어차피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인생이 많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 왜냐하면 기쁘고 즐겁고 또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서로 좀 소통하면서 용서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런 것들이 넘어갈 수 있고 이제는 편안한 주님의 펼쳐놓으신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45장 5절처럼 형들에게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또 나를 종살이를 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 있나요? 시편에 그가 착고에 매였을 때 그의 푸념 같은 그런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한숨과 그의 분노와 그의 체념은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그 위치,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과정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신앙은 그때마다 한 고비 한 고비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신앙이 쌓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하루 쌓여서 크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갑자기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형들의 어떤 악한 행동, 형들에게 나타나는 미움들, 또 여러 가지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악조건의 어떤 환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총리가 되게 함으로써의 뒤를 돌아보니 아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딛고 이어져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고난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고 힘들었고 그냥 하소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때의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왔던 그때를 보라보니 아하, 결국에는 나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이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 정착해 하시고, 또 나중에 알았겠지만 먼 훗날에 이 야곱의 이 아버지의 이 가족들이 애굽에서 번성이 돼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고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해서 광야 생활에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길어봤자 80년, 90년, 100년의 인생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139살 또 110살 살다가 그들은 죽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나를 해코지했던 이웃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묻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너무 허비되잖아요. 너무 소진되잖아요. 우리의 정신건강이 너무 해롭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선과 악과 고난과 기쁨과 슬픔을 통하여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아하, 나의 신앙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하루하루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계획은 이런데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는 다르지?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곧 주께서는 강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잘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춰서요. 완전히 바울이 됐을 때, 그리고 완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진정한 바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그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그가 감옥에 갇히고 또 그가 팔림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왕성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지금의 생활이
요셉처럼 어둠에 있습니까? 아픔에 있습니까? 슬픔에 있습니까? 기도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깊고 긴 터널이 있거든.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오늘도 하루하루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